중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네,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무리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또 이 구약 성경 인용해서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또 비유를 들어서 무리들을 가르치기도,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로 왜 가르쳤을까요? 사실 이 비유는 굉장히 독특해요. 이 비유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비유를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풍성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비유는 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풍성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감추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유의 내용을 모르면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이 씨 뿌린 자의 씨는 뭘 의미하냐면 말씀을 의미해요. 그리고 씨를 뿌린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씨 뿌린 자를 비유해서 밭이 나오는데 이 밭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비유를 들으면 아,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는 비유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더욱더 풍성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사실을 몰라요. 이 씨가 말씀을 의미하고 씨 뿌린 자가 예수님을 의미하고 이 밭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를 모른다면 예수님이 갑자기 왜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지? 저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그 비유를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메시지를 더욱더 풍성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때로는 이 비유는 정말 비유의 뜻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감추는 역할도 한다는 것.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 비유의 자세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개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죠. 첫 번째 밭은 뭐냐면 길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밭은 돌밭이에요.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길가는 뭐냐?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땅을 밟잖아요. 그러면 딱딱해져요. 그래서 길가 같은 데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이 뿌리가 자라지 못하는 거죠. 씨앗이 자라지 못해.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전도할 때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려고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아, 됐어. 나 이미 알아. 나 관심 없어.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돌밭이 있다는 거죠. 돌밭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면 건물 기초를 파잖아요. 기초를 파다 보면 바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겉을 보면 흙이에요. 겉을 보면 흙인데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돌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뿌리가 깊게 자라지 못하죠. 그러니까 씨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이런 거예요. 정말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처음에 기쁨으로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라고 돼.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밭에 우리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럼 옆에 잡초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잡초는 우리가 뿌린 씨앗보다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자라서 가리는 거죠. 가리다 보니까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이 이런 밭이. 이 가시떨기는 뭘 의미하냐?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 은혜를 받아요. 말씀 아침 묵상 읽고 이렇구나 이렇구나.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뭐예요? 세상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세상의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요. 또 세상의 문제를 만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예요? 좋은 땅. 정말 좋은 마음의 밭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엔 뭐예요?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진다는 거.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밭에 비유해서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오늘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이것은 네 종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저도 목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제 마음의 상태가 좋은 밭이 아니란 거예요. 때로는 제 마음의 상태가 가시떨기 밭이 될 수도 있고 돌밭이 될 수도 있고 길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늘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 마음밭을 뭐 하는 거예요? 기경하라는 거예요. 경작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희가 마음밭을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내 마음의 밭이 어떤가? 정말 어제 우리가 오늘 하루와 이렇게 아침 묵상을 듣습니다. 아침 묵상 말씀을 나누죠.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의 밭을 갖고 듣고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경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세요. 집사님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집사님 예배 은혜 받고 있구나. 그럼 도대체 왜 은혜 받고 있을까? 요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나? 내가 말씀을 잘 전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래갖고 집사님 왜 이렇게 은혜 받으셨어요? 찬양에 은혜 받으셨어요? 말씀 은혜 받으셨어요? 이렇게 쭉 물어봤어요. 특별히 뭐 때문에 은혜 받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목사님 얘가 예전에는 예배 시간 딱 맞춰서 봤대.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배 시간 5분 전에 와서 기도하기로 했대. 그래서 예배 시간 5분 전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마음이 준비 상태에서 예배 드리니까 처음 시작하는 찬양에서부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예배는 똑같아요. 모든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그 마음의 밭이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도대체 어떤 마음의 밭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지.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정말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는, 경작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밭을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이 놀라운 열매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마음의 밭을 갖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결실의 열매를 맛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